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아마 이렇게 또 만남의 기쁨을 누리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날 신앙교육의 위기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보다는 성공, 신앙보다는 학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보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먼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의 주일학교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1시간 남짓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68시간 가운데 이 1시간만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낸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교회가 이 신앙교육의 주도권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겨울에 어느 부서를 보니까 부모님을 초청해서 자녀들과의 어떤 부모들끼리 모여서 상담하는 부서를 보았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제 교회 학교도 교사들만이, 교육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스마트폰, 이 알고리즘에 빠져 있어서 너무나도 요즘 세대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교육이라고 하지요. 신명기 우리 6장에 보면 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그 중요한 요직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아주 요직에 이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 어버이가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 어떤 어버이가 좋은 어버이인지, 모범적인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 오늘 특별히 이 욥을 통해서 몇 가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욥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요? 고난을 받는 사람. 세상에 이런 고난을 받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은 고난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욥을 통해서 오늘 욥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삶으로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신앙생활을 잘 모범적으로 교육했는지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스겔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노아, 다니엘,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 욥에 대해서 오늘 한 절에 이 욥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욥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5구절 가운데 이 자녀를 언급한 구절이 3개 구절이나 돼요. 1절은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우스 땅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4가지 특징이 있대요.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어떻게 모범적인 신앙교육을 했냐? 뭐예요? 삶으로 나타내 보였어요. 욥이 그렇게 온전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삶을 자녀들 앞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신앙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들 본이 되게 살고 있으시죠? 예.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지만 내가 어버이로서 어떻게 본이 되는지 오늘 욥을 통해 함께 이 욥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하지 않았어요.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혼자 살면서 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에게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은 지금 어찌 보면 신앙의 전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남, 이 삶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번역해 보니까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동물에게 적용할 때는 동물이 상처를 입거나 병이 들거나 이런 짐승은 제사에 쓰일 수가 없어요. 온전한 짐승만이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 적용할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내적인 순수성을 바탕으로 나무랄 데 없는 성실함이 온전함이에요. 정직하면 뭐예요? 올바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올바르고 정직하면서도 동정심이 많은 태도. 그래서 정직함,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의미는 올바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욥은 경외함, 야레, 이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도 어떤 게 있냐면요,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 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욥의 경외함은 두려움이라는 말인데, 이 두려워서 도망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두렵지만 더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막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조금씩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 악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악으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악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처럼 악에서 완전히 돌아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악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욕심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선이 아니고 악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 악의 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뭘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의 복,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했던 삶으로서의 자녀에게 보여주었고, 또 어떤 이 자녀들의 복을 받았냐면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리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녀들, 토지 소산, 짐승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주신 거예요. 먼저 아들 7, 딸 3, 10명. 이 숫자는요, 완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7, 3. 그리고 이 욥은 이 양 7,000마리를, 그럼 양이 어떤 동물이에요? 늘 젖을 짜는 거예요. 양털을 1년에 한 번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7,000마리라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목축업을 하고 있는 욥이라는 거예요. 3,000마리의 낙타. 낙타는 어떤 일을 해요? 먼 거리를 짐을 지어서 언제든지 가요. 이 말은 욥이 무역까지 종사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00결의의 소, 농사도 크게 많이 짓고 암나귀 500마리. 이 암나귀도 짐을 실어 나르며 또 암나귀니까 어떻게 해요? 새끼를 낳는 거예요. 재산을 점점 증식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복을 줘요? 많은 종을 허락하세요. 아무리 가축이 많아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종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가축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욥을 향해서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크다, 위대하다,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부자, 가장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욥의 성품도 영향력도 명예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중에 욥하면 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재산도 많고 인품도 되고 성품도 되고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누가 시험합니까? 그래서 사단이 아마 하나님께 막 거래하잖아요. 막 욥이 뭐 이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원래 잘 섬기는 겁니까? 막 유혹하잖아요. 자,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재산이 1,000조 원이래요.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1,000조 원이. 일론 머스크, 미국에 웬만한 부자들이 다 있어요. 1,000조 원이래요. 그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는 누구예요? 네, 이재용 30조.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예요. 욥이 보여준 이 사회적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당해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육축을 다 사라져버리고 이 10명의 자녀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그 많던 재산, 자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없어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이 욥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욥기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여러분 친구가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곳곳에서 온 거예요. 마산에서 온 게 아니라, 창원에서 온 곳이 아니라, 가까운 경남에서 온 곳이 아니라 먼 곳에서 이 세 친구가 왔다는 거예요. 에돔 출신 엘리바스, 아라비아 빌닷, 아라비아 북서쪽에서 소발, 이 세 친구가 먼 곳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얼마나 저 넓은 그 동방에서 유명하고 좋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이렇게 먼 거리 와서 위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욥기 2장 12절 13절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위로하는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소리 질러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머리에 뿌리고 며칠 동안 7일 밤낮 동안 그 욥 곁에 있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울며 기도하며 그렇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좀 몇 시간 걸리면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슬픈 일 당해도. 그래서 욥은 이 동방에서 정말 가장 훌륭한 자, 얼마나 이 삶으로 이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이런 친구들이 와서 결국은 7일 밤낮 동안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친구들도 지쳐서 이제 막 너는 인과응보다라고 막 이 욥기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결국 이 욥은요,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받은 축복을 자녀 신앙 교육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 교육했는가?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 욥의 아들들이 생일이 다가오잖아요. 생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의 누이 3명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누이 3명을 초청했다라는 것은 가족이 어떤 가부장적이지 않고 연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가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일 때마다 다 모이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여있는 형제 자매가 늘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늘 즐겁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나 때문에 불행하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 준 거예요. 베풀기를 좋아하고 화목한 거예요. 모여서 늘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하면 누가 제일 기뻐해요? 누가 기뻐해요? 부모가 제일 기뻐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가 뭐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뭐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자녀들끼리 화목한 걸 제일 좋아해요. 아,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 딸이 화목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있구나. 직장 생활도 이 공동체에서 참 아름답고 즐겁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내일 시간이 안 돼서 아버님, 어머님 막 훌딱 갔다가 식사 대접하고 차 한잔 먹고 막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93세세요. 우리 아버님도 교회에서 오늘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도 아버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저희 아버님 저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그래, 설교 다 들으세요. 다 듣고 뭐 실수하면 또 집에 가면 창근아 뭐 이렇게 한 말씀 하세요.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거, 행복하게 목회하는 거, 건강한 거, 이걸 제일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형제 간에 화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화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만드시길 바랍니다. 목장이 아름다워야지요. 부서가, 기관이 아름다워야지요. 나 하나로 인해서 다툼이 나고 분열이 나고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제일 기뻐하세요.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잠언 2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네,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큰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복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되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건강 보조식품 안 드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오래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은 가만히 보니까 또 하나의 모범적인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냐? 5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요, 자녀들이 즐겁게 잔치를 다 끝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다가 성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결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들을 다잡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또 실수하진 않았나, 하나님께 욕보이진 않았나, 그래서 다시 불러다가 그들에게 성결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뭐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고. 번제를.
이 번제는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번제를 드리면, 자, 너네 다 불러 모아서 성결하게 한 다음에, 자, 번제 한 번 드리자. 한 번으로 퉁친 게 아니라 명수대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막내 딸, 명수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를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욥이 자녀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런 영적인 상태,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끝.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살게 해주세요. 끝. 이거는 그냥 퉁치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한 명 한 명 번제를 드렸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그냥 점점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항정직들 한 분 한 분, 목자 한 분 한 분, 또 이렇게 기관장 한 분 한 분 기도하다 보면, 가족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조카들이 이 설교를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야 되는데, 제가 총각 때는요 우리 조카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조카가 8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뭐 조카까지 내가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를 생각나면 하고, 지금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기도해야 될 분들이. 그래서 이 욥은 어떻게 해요? 명수대로 하나하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잔치에 기쁨에 취해서 행여나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세속화에 물들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어떤 결과를 얻죠? 배의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정확히 2배의 2배의 복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이 양도, 낙타도, 이 소도, 이 나귀도 배로 받은 거예요. 근데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자녀는 10명인데 수명 얻었어요? 아니요, 똑같이 10명은 얻었어요. 그냥 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되게 아름답다, 아리따웠다고 표현해요. 그럼 왜 이 자녀는 배로 안 주셨을까요? 10명의 자녀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천국에. 천국에서 또 욥을 위해서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겠죠. 그래서 10명이 있고 또 10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자녀들은 배로 허락한 게 아니라 10명을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욥이 또 10명의 자녀를 얻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4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또 욥은 하나님의 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면서 몇 대에? 4대에 걸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몇 대십니까? 1대인 분도 있고 2대, 3대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로서 모범적인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물려줘야 돼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집 한 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악에서 떠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윗물이 맑아야 뭐가 맑아요? 아랫물이 맑은 거예요. 부정직하게 늘 싸우고 늘 교만하고 늘 자기밖에 모르는 그 부모 밑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오늘 욥을 통해서 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히 부족했기 때문에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살피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드시 머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퉁쳐서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아들, 딸, 손주 위해서, 또 형제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산동북의 다음 세대가 다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세요.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마산동북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